지난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고 파해속 무덤에 안치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우리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5월 12일까지가 부활절 주간인데, 부활절 주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관련돼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역사하신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당연히 완전 굳게 믿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테지만 솔직히 믿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신앙생활할 초기에 생각해 보면 꼭 부활을 다 믿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충분히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우르르 받들고 평생 믿고 따라도 믿고 헌신하며 살만한 그런 훌륭하신 분이시고 기독교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제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단연코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심각한 도전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인간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부활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횡행하는 막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처벌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려운 이런 고난 같은 것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이 있다 하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또 성실하게 선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이 없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다 끝이라 그러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저 육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악착같이 약한 사람을 빼앗고 또 남을 속이고 걸거짓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해줄 말도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라 하더라도 뭐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에 지나지 않고 참된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다 헛될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꼭 있어야 되고 다음 세상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있고, 뭐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없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부활은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한번 깊이 따지고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명제를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인간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논리학에서 우리가 옛날에 논리학 배운 거 생각나는데 역, 이 이런 거 배웠는데 어떤 명제의 이는 명제가 참이면 이가 참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자체가 인간이 부활할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평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이 상황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내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한 것 외에 여러분들 나한테 책 잡을 거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따로 불러다가 무슨 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랬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공회에 가서 한 말은 여러분들이 나를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거 증거하는 거 외에 내가 달리 말한 거 있느냐, 나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왜 그거를 믿지 않고 시비를 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러면 부활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수많은 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설교 교훈과 그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 이런 걸 기록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전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여기에 대부분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순환을 여러 번 예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죽고 난 뒤에 3일째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사실일까? 역사적인 사실일까?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최근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갓피플닷컴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67%고 33%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갓피플닷컴에서 조사한 그거를 원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33%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마음에 많이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뭐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만약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오늘은 제가 잘 믿어지시는 분, 이 성령의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시는 분들이 초점이 아니라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좀 논리적인 그런 오늘 말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일까? 그랬는데,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팩트. 팩트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팩트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팩트는 두 가지 종류의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이 있고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거를 관찰하고 또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잴 수가 있습니다. 무게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빛의 강함이라든지 뭐 하여튼 과학적인 사실은 재어 볼 수 있고 또 다시 반복해서 관측할 수가 있고 실험을 또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은 실제로 반복해서 그것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일어나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관찰할 수도 없고 또 뭔가 이걸 재어볼 수도 없습니다.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주관적인 사실에 해당됩니다. 주관적인 사실인데 그것도 한 사람만 그렇게 주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서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도 믿고 이렇게 서로 함께 믿어가는 것, 상호 주관적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 그거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진술을 하면 그건 주관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을 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래 놓고 막 학대를 한다든지 자녀들을 구박한다든지 이러면 주관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그 삶을 또 향상시키는 그런 것에 헌신하고 노력한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상호주관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주관적 사실 모두 다가 공감할 수 있는 주관적 사실이고 계량할 수도 없고 반복해서 관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모두 다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실, 그런 상호주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은 상호주관적 사실인데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나 동등한 가치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그렇고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객관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째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실이라고 말할 때 이때는 역사적 사실이며 이때는 상호주관적 사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 일리 있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공감이 가면 그거는 이제 상호주관적인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 팩트로, 히스토리컬 팩트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검증을 했을 때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리 싶은 그런 경우,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 개연성 그럴 만한 가능성, 개연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부활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론은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나 또는 증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증거들을 있는데 증거들을 모아서 볼 때에 서로 일관성이 있고 서로 충돌되지 않고 이게 그렇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이거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학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러운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론으로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놓고 따져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누가 한글을 창제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말이 돼요. 그런데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훈민정음, 은혜 이런 데 보면 세종의제, 훈민정음 있지 않습니까? 세종 대왕이 직접 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게 기록이 있단 말이죠.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전부 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일관성이.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구나.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한 것이 맞겠구나.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더 부자연스럽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자연스러운 거. 그럼 두 번째 방법론은 방금 얘기한 거, 적용한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정인이나 또는 증거나 유물, 사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일관성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따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한번 따져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또는 정언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두고 이 말이 서로 일관성이 있는가,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사료들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 기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어디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여러 가지 기록들, 제자들을 만났다는 게 한 10번 좀 나오는데 그 10번의 그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을 한번 맞춰보고 서로 충돌하는지 아니면 일관성이 있는 건지, 또는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혹시 자료들이 혹시 있는가,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어떤 사료들에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더 믿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충분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과 함께 존 스토트가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교절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활절 바로 전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시점이 딱 맞아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4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시체가 사라졌다. 둘째, 수의가 흥크러져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매장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수의로 가지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그 수의가 그대로 있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이 4가지를 우리 증거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앞에 2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론의 첫 번째,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말이 되는가? 아니라고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말이 안 되고 맞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말이 된다 그러면 그건 맞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2번째의 방법론, 여러 가지 증거나 정언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일관성이 있는가, 믿을 만한 신뢰성이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체가 사라졌다. 복음서 4권에는 부활절 아침에 어떤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간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마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거기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만났죠. 복음서마다 찾아간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를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했고, 또 어떤 데는 요한나, 어떤 데는 살로메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씩 기록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반론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대한 반론,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의 그 장사한 시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전날, 그 전전날 장례할 때 그 자리에 가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갔을 가능성도 적지만, 설사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고 치더라도 한 번 찾아가 보고 없더라, 그래서 다시 안 찾아갔겠습니까? 만약 못 찾았으면 아는 사람 데리고라도 다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묻히려고 무덤을 만들어 놨던 그런 무덤인데 그걸 못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숨지신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 그래서 무덤 안에 갇혔을 때에 깨어나가지고 그 문을 열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사망하시고 난 뒤에 시신을 받아서 매장을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 시신을 달라 했을 때 빌라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확인하고 물어봤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확인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나 도둑이 시체를 훔쳐가서 감춰놓고 그 다음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체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웠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장 62절부터 66절.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고 난 뒤에 이 경비병들이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그 입을 막고,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렇게 소문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대략 한 AD 한 65년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한 33년, AD 33년 이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30년에서 33년. 그런데 그러니까 한 30년 후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30년 후인데, 그때에도 소문이 시체를 훔쳐가서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체를 어디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부활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베니피트,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부활했다라는 거,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목숨을 건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뭔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려면 그것이 뭐 안전을, 자기들이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든지 뭐 그런 대가가 있는 것이지, 반대로 거꾸로 더 위험해지고, 부활했다는 말만 하지 마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는데 나는 부활했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로마인 또는 유대인 당국에서 예수님의 부활, 시체를 숨겨놨다가 어디 따로 보관을 해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었다,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러면 거짓말 하지 마라, 여기 시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겠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논쟁이. 그런데 그거를 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무덤이 빈 이유는 다른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들을 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아멘. 네. 두 번째 증거로 수위가 흥크러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러면 그 수위를 그대로 놔놓고 머리에 쌌던 것은 이렇게 개켜서 이렇게 올려놨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모든 거 다 그대로 없어졌겠죠. 그게 수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은 다른 방식으로 시신이 움직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체를 보면 벽도 통과하고 막 이렇게 공간 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 수위에서 그대로 예수님은 그 상태로 두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10회에 걸쳐 예수님이 정인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몇 가지 케이스를 골라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될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각했다, 환상을 본 것이다. 아니면 실제로 나타난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록들이 보면 아주 교묘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지 않아요.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덤에 처음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또는 요한나와 살로메, 이 기록들이 각 네 복음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있었다.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그랬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증언이 약간씩 다릅니다. 만약 꾸며낸 거라면 딱 일치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 맨 먼저 만났고 이런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줘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7 귀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대체로 뭐 이렇게 보면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난주도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어떤 재판을 할 때 여자가 증인으로 서면 그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여자를 세웠고, 그것도 다른 여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거는 꾸며낸다 그러면, 만약 꾸며낸다면 그런 사람 안 세우겠죠.
베드로가 맨 먼저 봤다든지 안 그러면 뭐 요한이 봤다든지 이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봤다 이렇게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꾸며낸 것은 아니다. 꾸며낸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모두들 환상을 봤다, 착각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는 우리 모두 다 환상 볼 수 있죠. 환상 볼 수 있는데 똑같은 현상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건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이 가던 그 동행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개별적으로 환상을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보면 500명이 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있어요. 그럼 500명이 다 똑같은 환상을 가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럼 뭐겠습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강력한 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혀 갈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어떤 한 제자는 이 호디불 듣고 있다가 그냥 빨가보고 도망갔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이 그냥 경황 없이 도망을 간 겁니다. 모두들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선생님 지키겠습니다 외쳤던 그 베드로도 결국은 도망갔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베드로는 몰래 숨어서 그게 어떻게 되나 살펴보러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 가서 여종이 너 같은 편 아니냐 이랬더니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만큼 두려움에 떨었고 뭐 이렇게 겁에 질려 있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사람이 비겁했다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잡히면 같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끝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 자리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얘기가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랑하는 제자, 아마 요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는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혹시 함께 예수와 한편이라고 해서 잡아서 어떻게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워서 그 다락방에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벽을 뚫고 나타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6절에 보면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들 때문에 막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을까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팩트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변화된 케이스로서 존 스토트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야고보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급장이라 할 수 있고 비급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뒤에도 다락방에 숨어 있었고 이런 사람인데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담대히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귀의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말라고 공회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협박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씀 듣는 것이 더 옳겠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고는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거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을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잡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베드로가 태평스럽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가지고 차서 깨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그 이전에 두려워하고 무수하던 비급한 그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잡으러 온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서 성지순례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안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도 있는 데서 가서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라, 그렇게 부추긴 사람이 이 동생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5절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기 형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와 또 유다스를 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예수님 평소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꿔줬고 이 야고보에게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꿔준 이 요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우리가 증거를 봤는데 이거는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성경 밖에는 그러면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어떤 기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킨,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뒤에 한 30년 후에 AD 66년부터
유대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독립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 셀롯 땅 뭐 이런 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66년부터 70년까지 가서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그 4년 동안 그 전쟁을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도 썼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게 유대 고대사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그때 유대 전쟁에 갈릴리 지역 사령관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로마의 장군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기 전에 모두들 막 자결을 했죠. 자결을 했는데 이 요세푸스는 자결을 안 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 로마 장군의 조력자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항복하라, 항복을 권유했고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점령되기 전에, 함락되기 전에 그 항복을 권유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평화 조약을 이렇게 논의하고 결국 결렬됐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요세푸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그 유대인이면서 유대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박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죠.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죠. 이 티투스의 조력자로 계속해서 로마에서 살고 책을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AD 75년에 유대 전쟁사를 썼고 하나는 AD 95년에 유대 고대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뭐 바리새파 또는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기록은 전부 다 이 유대 고대사에 여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없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세하게 옛날에 그 AD 100 BC 142년에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마카베오 전쟁 그런 모든 것 그 이후에 하스몬 왕조의 역사들 이런 걸 다 기록한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게 요세푸스 고대사입니다. 고대사인데 여기에 18권 3장 3파트 제가 이렇게 간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시작.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성경 외에 다른 역사서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자료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볼 때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가 팩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인간은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을 다시 살려서 일으키시면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믿어지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증거를 검토해 볼 때 개연성이 높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 신뢰할 만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부활이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부여하는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인생을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영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